조수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허영진 목사님께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꽤 오래전부터 요즘까지도 교회 전광판에 보면 또는 길을 가다 보면 현수막에 붙어있는 교회 현수막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문구를 자주 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문장은 교회의 표어와도 같은 말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인데 제가 교회에 처음 출석했을 때 교회에 가면 한 중학교 정도에 교회 갔었는데 그때 교회 가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평상시에 사랑이라는 말 잘 해보고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 늘 하는 그 사랑이라는 말이 왠지 좀 쑥스럽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부모님이 사랑해 계실 때도 저는 한 번도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안 해본 말을 갑자기 뜬금없이 하면 너 잘못 먹었냐 뭐 이런 말이 이렇게 뻔하기 때문에 안 해봤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며칠이 되었을 때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한 번도 못 해봤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감정 표현에 서툴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사용하기 곤란한 이유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내 감정적 상태를 뜻하는 말로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낭만적인 사랑, 또 격정적인 이성 간의 감정을 먼저 연상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랑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감정적인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에서 사랑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걸 내가 간절히 느꼈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추측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애틋하고 따뜻한 말로 영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굽이굽이 어려운 때도 많았지만 그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서 살고 있고, 또 지금 현재를 돌아보니, 지금 현재를 보니 믿음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죠. 내가 이토록 부족함에도 내 주변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또 내 아내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를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튼튼하게 지켜주심을 봤을 때, 또 매일 식탁에 앉아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나의 감사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감사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신 어떤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셨던 어떤 일 때문이 일인 것이 원인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시작은 그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유익한 일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사회에 보면 이분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목사님들이 이분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설교에서 결코 이분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분 얘기를 좀 할게요.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다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설명할 필요가 없죠.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대면했을 때 기독교인의 신앙심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충만하게 올라와서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어쩌면 그 안재선을 마주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 안재선은 어쩌면 악마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한 죽음보다 몇 배나 큰 고통으로 이 안재선을 처단하고 싶었겠지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 시작은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을 거두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믿고 원수 갚으려는 마음을 거두고 목사로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저 원수를 마주대했을 때 목사인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예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다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합니다. 살인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은 그거에 마땅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사실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많이 고민하죠.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손양원 목사님의 예는 어떤 좋은 모범이 되기 때문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것, 그것들은 사랑의 일부입니다.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고 더 나아가 이웃의 유익을 위한 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삼으세요. 파수꾼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파수꾼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반드시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서 악인이 죄의 길에서 떠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악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게 되겠지만 파수꾼도 그 악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었습니다. 만약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악인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악인은 역시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게 되겠지만 그의 죽음에 파수꾼의 책임은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것은 그들이 위험을 피하도록 돕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의 임무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선지자로서의 파수꾼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말보다 또 감정적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각자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우리끼리의 사이를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 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구분은 우리끼리의 사이를 설명하는 데 좀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예배드리고 또 친교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고 또 형제가 되고 또 신앙의 모범이 되는 전인적인 관계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사이가 그렇게 서로에게 중요한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다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사이좋게 지내지만 우리 사이에 미운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교회 내에 미운 사람이 생기고 또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생기는 것은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지만 같은 교인끼리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평생 다닌 교회, 10년, 20년 다닌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끼리의 사이에서는 유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은 다른 공동체에서 유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싫은 사람과 어떻게 슬기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방법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예를 소개해드렸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예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현대사회에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나뿐이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누구는 내가 용납하기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지 법의 심판을 받기에 이르러야 할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감정적인 반응을 바꾸는 것은 힘들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낼 수는 있지만 미움이 가득한 마음을 갑자기 사랑에 가득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적인 반응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를 예로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저를 예로 삼는 것은 제가 가장 만만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예로 삼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를 예로 삼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예로 들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또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누구든지 편애하거나 배대함이 없이 대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절제하는 것이 기본이죠. 또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교인들과 다투고 싸우는 일이죠. 교인들과 다투고 싸우면 그 사람은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삼가해야 합니다. 또 해야 할 일,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한 10가지는 많지만 대충 이런 일들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 그 누구가 있다가 해도 변함없이 주일에는 설교를 준비해오고 그 누구를 쳐다볼 때 눈을 흘기지도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 그 사람과 언쟁하거나 다투는 일은 극도로 삼가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적극적으로 유익한 일을 도모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내 감정적인 차원에서 행동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에서 보듯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의 차원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욱 유익해집니다. 내가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할수록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죠.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을 먼저 화해하고 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교인들과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하시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용서와 화해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차오르길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차오르려면 아마 평생을 기다려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처럼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좋지 않겠지만 나는 그의 불행에 대해 나의 책임 없음을 하나님께 소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죄를 범한 형제를 권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했다면 그 죄를 범한 형제에게 처음에는 내가 그 형제와 대면하여 공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같이 가서 그 죄에 대해 증언하게 하고 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죄를 범한 형제에게 2번,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권고하는 신실한 이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신실한 이들이 죄를 범한 형제에게 권고하는 행위는 에스겔이 파수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형제여, 너의 행위가 옳지 않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형제를 위해 2번, 3번 찾아가 계속 권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형제에게도 형제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수행하기 위해서 2번, 3번 찾아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자체가 사랑의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볼 때 그 기록들에서 간절한 믿음의 마음들을 읽고는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런 믿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바울도 오늘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제 곧 임박했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이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토록 치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덜 치열한 삶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추정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인가에 의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오실 그때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선포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는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의 삶으로서 평가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태생적으로 파수꾼의 삶입니다. 파수꾼은 어두운 밤과 새벽을 견뎌야 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택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의 삶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나와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간의 우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 순종함과 서로 사랑함을 날마다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